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 기사입니다. 유다는 무장한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계신 동산으로 옵니다. 예수님은 숨지 않으시고 자신이 그들이 찾는 자임을 나타내시며 무력으로 맞서는 베드로를 제지하십니다. 아버지가 주신 십자가잔을 마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장면은 모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생애의 절정에 위치합니다. 마가복음은 순환 기사에서는 예수님을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그 순환을 감내하는 것으로 기록한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고난을 영광으로 보고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불쌍하게 당하기보다는 왕적 메시아로서 그 길을 기꺼이 당당하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18장에서 19장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순환을 나타내는 데 그치지 않고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는 이야기로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고난 사건이 아니라 영광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잡히는 장소를 동산으로 기록합니다. 이곳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겟세마네로 표현하고 누가복음은 감난산으로 표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유다도 이곳을 알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평소 예수님과 제자들의 친교 장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친교 장소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함께 온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져온 물건을 보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칼과 뭉치를 들고 왔다만 기록하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어둠을 밝히는 등과 횃불을 들고 왔다고 강조하므로 그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친교 자리에서도 어둠의 선택을 하고 있는 자는 어둠의 지배를 받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친교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따르는 어둠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결국 그의 선택은 어둠의 지배를 받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4절에서 9절에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본문에서 나사렛 예수와 내가 그니라가 두 번 반복됩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역사적 실제성을 강조하고 메시아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특별히 내가 바로 그다 라는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온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질문과 함께 바로 내가 나선 예수다,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신적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을 할 때 몰려온 자들은 땅에 엎드려집니다. 이것은 하나님 현현 앞에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엎드려 왕께 존경을 표한다는 구약 본문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부득이하게 끌려가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왕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을 보내줄 것을 명령합니다. 체포되어 가는 예수님이 명령을 한다는 것은 그의 왕적 지위를 말하는 것이며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선 17장의 주요 주제가 제자들의 보호와 보존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종종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따르는 자들이 희생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따르는 자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싹군인 목자는 자기 안위를 위해 양을 이용하고 버리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0절은 시몬 베드로의 저항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지 않도록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특별히 본문은 이렇게 귀가 베인 자에 대한 언급을 대제사장 종인 말고라고 이름을 밝힙니다. 이것은 사건의 역사적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때에 따른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칼을 들고 저항할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시는데 이 잔은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이 잔을 되도록 피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잔을 마시겠다라는 말씀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힘이 아닌 순종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가 무정한 자들을 끌고 온 것이나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길을 친 것은 동기는 다르지만 그 행위를 유발한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야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아닌 십자가의 순종, 즉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아름다운 추억이 있던 장소에서 바로 그 제자에게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칼로 맞쓰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다른 제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당할 일을 다 아셨지만 순순히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첫 창조의 동산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거나 피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려는 이유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곧 새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